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 내어서 우리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림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되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올리워지시고 지금은 당신의 하늘 보좌에 계시며 그와 동시에 믿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이라 하는 약속을 지금 이 순간도 지켜주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성령으로 당신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고 진실로 2019년 성령 강림 기념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생명의 보혈을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주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욱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세상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진실로 천국의 자녀답게 권위와 능력에 충만한 믿음 생활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계기로 하여 더욱더 새롭게 되어지고 일신되어져서 육의 생각에서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하나님 되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저 나를 도와주는 어떠한 능력 정도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왕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당하시기 위하여, 못 박히고 피 흘리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희생제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허나 성령께서는 고난받으시기에 오신 분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을 도우시는 왕의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거역한다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면, 모독한다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왕으로서 모시고 또 왕으로서 존중해야 하며 섬겨야 할 하나님의 영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과 교회의 탄생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여 주심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 강림. 네, 이렇게 비춰졌네요. 성령 강림 모두 함께 성령께서 오시고 임재하여 주셨다. 아멘. 자,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당이 아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오셨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모셨다니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분들이십니까?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고 사는지요?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 마시러 가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파친코 하러 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는데 싸우고 서로 괴롭히고 서로 미워하고, 성령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는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지켜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하늘로 올려주신 뒤 10일 후에, 열흘 후에 기다리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성령 강림과 더불어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면은요, 성령께서 이 세상에 임하시기 전에는,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크리스찬이 없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크리스찬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느 쪽인지, 자, 마사미지상 이외의 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마사미지상은 전부 다 정답을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시기 전에는 크리스찬이 없었는지, 있었는지.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죠. 자, 그들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한 사람, 더 한 사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저들도 크리스찬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름뿐인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요시다 성도가
대답을 해 주었던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다 맞긴 하지만 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전에도 세상에는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서전도사님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시작되어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이전의 크리스찬들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는 사실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육신의 수준을 초월하지 못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믿음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 그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저들의 생활을 보면 육의 수준 이상의 그 어떤 초월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볼 때에는 가짜 크리스찬 혹은 이름뿐인 크리스찬이라 할 수 있겠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이라 하는 말을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통하여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이 올바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은 혈과 육으로의 어떤 누군가가 아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는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대적할 수 없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을 때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믿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사탄의 세력이 음부의 권세가 대항할 수 없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와 같은 믿음 위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의 단계였습니다. 약속의 단계였는데요. 약속이었으나 실은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실제로 임하시기 전까지는 그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요. 고백은 하였으나 진실로 육신의 상황 이상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은 하셨지만 그것을 실현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떠한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런데 이것이 이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도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천해 주시기 위해서는 응답을 받을 만한 믿는 자들의 믿음이 필요하다. 아멘 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약속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속에 합당한 그 약속되어진 것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그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합당한 믿음,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지 않는 한 믿음이 없는 곳에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은 있으나 이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요, 믿음 생활을 열심히 긴 시간 동안 해왔다 할지라도 뜻밖의 곳에서 실패를 거듭 되풀이할 수밖에 없으며 실패를 거듭 되풀이할 때에 왜 그런지 연유도 알지 못한 채 실패를 계속해 나아가다 보면은 마침내는 믿음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 열심히 해봤자 헛것이구나 라고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지신 뒤에 그 열흘 뒤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는요, 약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던 제자들이, 즉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저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서 체포당하여 끌려가실 때 그 광경을 보자마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명확하게 예수님과 내가 인연이 없다는 것,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하여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지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 자기를 예수님의 한 패라고는 생각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구체적인 말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죄를 범했습니까? 예수님께 목숨 걸고 따라가겠노라, 영원한 천국을 받겠노라, 생명의 나라를 받겠노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할 수제자 베드로가, 또 그것을 남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수제자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분의 일도, 천만분의 일도 관계가 없다라고 사람들 앞에 증명한 것입니다. 저주의 말로써. 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함께하였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유혹하면은 간단하게 저어버리고 마는 육의 기분과 감정의 단계에서 육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기분,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영적인 수준이 없으면은요, 우리 믿음이요 합당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이전에도 이 세상에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으나 그러나 저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스스로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형편이 좋을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불렀으나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함께 하였지만 형편과 상황이 악화되자 나빠지자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씀하셨죠.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제자들이 말하길 예수께서 죽으시는 곳까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너는 정말 역시 나의 수제자구나, 과연 내 수제자다 라고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는 곳에라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제자의 면전 앞에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오늘 밤 그것도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기는커녕 앞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것인가까지 미리 꿰뚫어 보시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경고의 말씀은 그냥 귀로 흘려 들어버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의 그 일을 피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대로 해버리고 맙니다. 어찌 이런 자를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이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렇게 너희를 떠날 것이지만 너희로부터 떠날 것이지만 그러나 나를 대신하여 나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되시는 그 영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만일 내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고아와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고아란 어떠한 존재입니까? 확실히 그들을 낳게 해준 부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그들을 고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나 홀로 있다면 영적으로는 혼자 있는 크리스찬, 영적으로는 홀로 있는 크리스찬들은 영적으로는 고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려지셨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지 아니하시면 크리스찬들은 모두 고아와 같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와 같은 말에는 단어에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 고아라 하면 어떠한 존재입니까?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과 똑같은 결과이죠. 부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부모가 있음에는 확실하나 부모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고아인 아이는 부모의 얼굴을 모릅니다. 날 때부터 버려진 아이, 날 때부터 고아가 된 아이는 부모가 어떤 이들인지, 부모가 어떠한 성격의 사람들인지, 부모가 어떤 성격의 사람들인지를 모르죠. 고아는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단절되어진 자들을 고아라고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크리스찬들이 천하의 고아,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고아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같은 크리스찬들이 어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상태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들이 고아와 같은 교회, 고아와 같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고아의 상태로만이라면 그나마 낫습니다. 더욱 이야기를 깊이 나누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고아의 상태는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더 깊이 파헤치면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하나님 따로 나 따로의 상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바꾸어 말한다면 사탄의 지배하에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과 같은 은혜를 조금도 받지를 못하고 맛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의식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지배하에 억눌려 있으니까. 생각도 사탄에게 미혹당하기 쉽기 때문에 내 마음의 꾀함도 사탄이 전부 뿌린 사탄이 좋아하는 생각들,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뿌려놓기 때문에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요? 또한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드려도 깨어나려 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지배하에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실제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탄의 지배하에 남아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파악해야 합니다. 어떠한지 내 상태가. 나는 이대로 좋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죠. 여러분, 사탄을 본 적 없으시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못 보셨죠? 사탄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모르시죠? 그래서요, 사람들이 너무 태연하게 했습니다. 태평합니다. 크리스찬만 되면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것으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니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과 같습니다. 윗옷만 벗은 게 아니라 완전히 벌거벗은,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몸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흐려진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임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연 누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며 순종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면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리고 많은 크리스찬,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리고 많은 기독교라고 간판은 내걸었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처음으로 고아와 같은 상태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고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요한복음 16장 1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은 마음속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걱정하며 근심하며 슬퍼했습니다. 고바야상 그렇죠?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읽어보셨습니까? 이 벨 소리가 들리십니까? 벨. 벨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나는 지금 안 자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아침입니다. 일본에 와서 처음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꽈당하고 쓰러졌습니다. 아기가 졸다가 쓰러지는 걸 화면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설교를 들으면서 뒤로 꽈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들은 왜 안 두려워하냐면 안 보기 때문입니다. 못 보기 때문입니다. 보면 두렵겠지만 안 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두려운 겁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십시오. 지옥이 안 보이니까, 지옥을 못 보니까 안 두렵지. 지옥을 못 보니까 용기 있지. 자, 집중합시다. 집중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며 모두가 마치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마냥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는 유익한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너희들 개인을 지키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개인 안에 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에는 가버나움 그리고 저 갈릴라야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령님은요, 무소부재 온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크리스천들이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간구할 때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임하시며 바로 그 개인, 그 사람의 왕이 되시는 왕의 권능을 가지고 오십니다. 왜 안 기뻐하십니까? 만일 이게 돈다발이다 라고 하면은 아이고 그냥 뒤에서부터 그냥 덤벼들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고 했더니 멀뚱멀뚱 전혀 구미에 당기는 이야기로 안 들리시죠? 돈 이야기를 하면 그냥 좋아하실 텐데.
할렐루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성령께서 돕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당신이 떠나가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시면 보혜사 되시는 영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임무교대인 것이죠. 임무교대. 아멘. 임무교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더 이상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기뻐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와 하고 함성을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와 하고 함성 지르는 얼굴하고 있습니까? 성령 강림. 와. 할렐루야. 성령께서 임하시면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즉 죄가 무엇인지, 죄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서 알려주신다 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요, 의외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뭐가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잘 모르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평하게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범죄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 계획이 어떠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슬퍼하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뻐해야 하는데 오히려 뒤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똑같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들으면 감사해야 할 말씀인데 육의 생각과 사탄에게 지배당한 상태로 들으면은요 반발하고 싶어지고 인정하고 싶어지지 않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지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성령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우리를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고 기뻐해야 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슬퍼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신다는데 슬퍼하는 겁니다. 나 화났어. 이런 얼굴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교회 끝나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화가 나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있는지, 과연 무엇을 보면 기뻐하는지 나는 무엇을 보면 기뻐하는지, 돈만 보면 그냥 기뻐하러 가지 않아도 내가 이 돈만 있으면 오늘 밤 내가 한잔 하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세상에서 얻는 여러 많은 기쁨들도요 우리에게 옵니다만 그러나 성령의 성도 모르기 때문에 성전이 이렇게 주어져도 기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지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셨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자들은 역시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에게 없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부활 사후에 그 부활의 길을 여시고 그 모습을 보이시고 부활의 모습까지 보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있어도 그 순간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할 뿐이지 다시 금세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지자들이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지요. 지난주 교회 와서 아멘 아멘 울던 사람이 오늘은 일하러 갔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틀립니까? 자, 이런 제자들의 믿음이 팔랑팔랑 떨어지는 낙엽과 같이 마음이 항상 요동을 치니까 산들바람에도 금세 흔들리는
마음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마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들어라 라고 하여 마지막으로 마치 유언과 같이 남기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먼저 너희는 아버지로부터 약속되어진 나의 영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꼼짝 말고 있어라. 머리를 치켜 세우지도 말라. 어디를 갈까? 머리를 치켜 세우고 머리를 굴리면서 뇌만 피곤해질 따름이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저 잠잠히 있으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잠잠히 있으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권능과 권세가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는 일어나라. 그리고 그때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충만을 받았다면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마음이 뜨거워서 어딘가 가고 싶어지게 돼 있거든요. 어디로? 무엇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말입니다.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고 느낀다면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먼저 성령님을 받는 것, 이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게 소용이 없습니다. 사단이 한번 공격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지는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쓰러질까 봐 두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실현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으로 사는 자가 무언가를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말을 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표적을 보이시는데 어떠한 표적이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남자 없이 여자가 홀로 아들을 낳는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표적이라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 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700년 전에 이미 임하였지요. 그런데 이사야서 안에 말씀이 그저 말씀으로만 있었습니다. 약속이 7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약속이 약속인 채로만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너를 감싸면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몇백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막상 진실로 실현되어질 때를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육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님 해도 때때로 기도하고 때때로는 찬양하고 때때로는 예배드리죠. 전철 속에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혼자서 눈물 뚝뚝 흘려도 그걸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다. 왜 의미가 없느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약속을 우리 안에 실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온전히 보이지 않으면은 고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찍어내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보면 성경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쌓여 있죠. 그곳에 가면 병도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럴까요? 말씀이 거기 많이 있으니까. 아니요. 당치도 않지요.
그냥 창고니까 먼지만 많을 뿐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성경을 가슴에 묶고 잡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우상숭배입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묶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이 믿는 자들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그래서 역사하시지를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옛날 우상숭배했었을 때와 똑같은 감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리한 겁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 먼저 십자가를 보고 절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뭔가 안심이 되지요. 마음의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권능을 가지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데 24시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은 무시하고 성령님께 말도 걸지 않으면서 십자가는 보고 절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내 안에 지금 계신데, 내 안에 살아 계신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왕으로서 섬기지 않고 왕으로 섬기십시오.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성령께서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 이제 내가 일할 차례구나 라고. 그러나 우리가 범죄하면 성령께서는 뒤로 물러서시고 귀신이 역사합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 강림과 동시에 교회가 태어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쉽게 말씀드린다면 개인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키즈를 하다가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와 같은 믿음은 키즈를 할 때 날아가고 날아간 쭉정이들은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개인이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 되려고 하려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시기를 먼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없이 밤낮 없이 다른 사람들이 자건 말건 성령님 내 안에 임하십시오.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하면은요. 먼저 자, 성령 받은 사람은 비로소 고아와 같은 상태가 아닌 하나님을 마치 눈앞에 모신 듯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며 신분이 변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상황으로 신분으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방향을 맞춰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겨우 되는 겁니다. 겨우. 성령을 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되면 방향을 제대로 맞추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것도 희망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고아의 상태에서 겨우 벗어나서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안긴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아멘으로 마음으로부터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은 먼저 성령 받기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니 먼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한
제자들과 120여 명의 신자들의 그 이상한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 그것을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있구나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죠.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당신들과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 같은 것이죠.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아주 멋지게 폼나게 좀 잠시 전만 해도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뽐내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이제는 뽐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져서 형제들아 들으라 라고 말하며 전 인류의 방향을 맞춰주는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바뀐 면모를 볼 수 있지요. 형제들아 너희가 각기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물로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죠. 마음으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은 장래 보내고 물 위로 올라올 때에는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바른 양심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라. 그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위로 생활 가운데에서 삶 가운데서 보이라. 이것이 세례를 받는 의미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나름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것. 그것이 죄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그 후에 이제는 무슨 일이라건 하나님을 따라 살겠노라라는 결심으로 이제는 물로 세례를 받아 행동으로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인데 선물로서 성령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것에 대해서 체험하고 끝난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하여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성령을 받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 육의 생각대로 살았던 죄를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상관없이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없이 내 나름대로 내 힘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그 회개를 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물에다가 담그고 바로 나와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범죄하고 내년에 또 세례 받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 그런 게 아니고요. 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나날들을 장례시켜버리고 헤어지고 이제 물에다가 장사 지내고 물 위로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와야 한다. 지금까지 나는 죽었다. 모두 함께 예수님 저 죽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요 어떤 사람이 저를 괴롭힐 때 저는요 막 화가 불불불 치밀어 올라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단 한 방에 쓰러뜨릴까 이 탁자를 뒤집어서 삼손같이 이 탁자를 들어 올려갖고는 머리에다가 날려버릴까 내가 삼손과 같이 한번 그렇게 해볼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훈련은 다 물거품이 되겠지?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참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가 죽으면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너가 죽으면 성령으로 인해 너는 살 것이다. 그러면 너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심원석은 지금 죽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죽지를 못하니 화가 납니다. 내가 죽지를 못하니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안색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째려보는 겁니다.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런데요. 내가 죽으면 찌르건 말건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죠. 내가 죽지 않았으니 금세 반응하는 겁니다. 이게 먹고 싶어 이게 마시고 싶어 할렐루야.
저게 먹고 싶어, 저게 마시고 싶어, 저놈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싶어.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금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아, 누가 봐도 내가 안 나빠.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이 나빠. 그러나 그것을 느끼는 것도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겁니다. 너가 죽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너가 죽으면. 여러분,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 살려줘라고, 살려라, 사람 살려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살려주려고 뛰어들어갔다가 같이 물에 빠지는 일이 있죠. 왜냐하면 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같이 떠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자를 구하는 방법 아시는 분? 또 마사미상입니까? 마사미상은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하십시오. 뭐든지 다 아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양보합시다.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은, 일단 실신한 상태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실신하기 전까지는 도와주기가 어렵답니다. 왜냐하면은 실신하지 않으면은 붙잡고 늘어지는데, 실신하면은 자기의 힘을 아무것도 쓰지 않기 때문에 잡아 끌어서 물 위로 올리기 쉽답니다. 죽은 자처럼 되었을 때 돕기가 쉽다는 겁니다. 건져주기 수월하다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좋았나요? 뭔가 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머리로 어떻게 그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시는 분,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은 정말로 살려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의 비유는 조금 걱정될 수 있어도 성령님의 도우심에 대해서는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죽으십시오. 목사님이 성령님을 인하여 거듭나는 그런 훈련을 받을 때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나무로 된 관이 있고 그 관 안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관 위에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 밑에서 불이 붙어서 점점 이게 타 올라가면서 연기가 올라오고, 제가 누워있는 곳까지 연기가 올라와서는 불에 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큰일 났다. 이대로다가 난 죽어버리겠구나. 어떡하지? 이대로 있다 보면은 나도 같이 불에 타서 죽을 수밖에 없지요. 불에 타서 죽어버리면 성령으로 인해 산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 속에 내가 내 정욕대로 살았던 내 모든 과거를 장사시켜버리고 장례시켜주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성령님, 심원석은 죽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결심은 했습니다. 결심은 했는데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 능력 주십시오라고 잠깐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이렇게 테이블 밑에 잡고 있던 손바닥을 슬그머니 내렸습니다. 삼손처럼 이 테이블을 뒤집어 풀려고 했었던 그 손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이제는 귀신이 나를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역사하시겠지?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종다운 모습이 되겠지? 예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겠지?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과는 따로따로 살았던 고아와 같이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시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가 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자야말로 가장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에 자주 기도하러 오시는 19살 사키에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지난주에 그 우울 증세가 너무 심각해져서
자살에 대한 자살 충동이 너무 심해지고 몇 주 전에 가와사키에서 일어났던 무참한 묻지마 살해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살인했던 그 사람의 기분을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나면서부터 크리스찬이었고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을까요? 성령의 붙잡힘을 받지 못한 채 귀신이 주는 생각에 붙잡혀 살았기 때문에 어찌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님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주는 생각에 붙잡혀서 사는가?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승리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령님으로 인해 깨달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을 뿐이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믿어야 승리합니다.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해야 승리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언젠가 설교를 했는데요. 방언을 말하며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귀신 쫓고 병 고쳤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령과 더불어 사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하는 것은 성령으로 구하지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성령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성령께 구하면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 마땅히 믿는 자로서 성장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성령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하면 당연히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합니다.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할 정도로 믿는 자들이 많이 마귀에게 붙잡혀 삽니다. 토요일 날 또 왔었고 지난주 주일날 교회 오고 그 다음에 어제 토요일에도 왔는데요. 교회 오고 기도하면서 점점 그 귀신이 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져서 성령으로 인해 능력이 임하였더니 이제는 얼마나 밝아졌는지 어제 목사님 앞에 어제 모습을 보니까요. 처음에 왔었을 때 그 얼굴과 엊그제 얼굴이 틀립니다. 그리고는 너무 신나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눈 것들을 이야기했더니 상대방들이 안 들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 안에 있었던 우울증을 가져온 영이 아버지에게로 갔나? 나는 해방됐는데 아버지가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딸이 같은 일본인이고 일본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어가 통하지를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딸의 표현을 빌리자면 딸은 영의 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육의 말을 하니까 일본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본어가 통하지를 않아요 라는 말을 썼는데요.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죠. 제가 3부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죄송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않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며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기분과 감정이 바뀝니다. 자살하고 싶었던 자가 사람을 찔러 죽이고 싶었던 자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펄펄 뛰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가르쳐 주어야 할 텐데 지금은 오히려 딸이 아버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을 귀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자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든지 성령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나를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주 좋아질 겁니다. 나 무시하지 마. 내가 성령님의 붙잡힘을 받으면 내가 오늘 밤 아주 확실하게 회개하고 성령님을 받으면 내가 아주 한꺼번에 성장할 거니까 나 무시하지 마. 이제 무시 안 당할 거야. 이렇게 놀라우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팔짱 끼고만 계신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크리스찬들은 밖에 나가서 싸움만 하고 빠친코만 하고 죄만 짓고 그냥 성령님은 이 안에서 쓸쓸하게 혼자 계시고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구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너무나 적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은 채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둡고 교회가 힘이 없으며 교회가 성장이 없고 교회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는 크리스찬은 죽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죽은 크리스찬. 아멘. 시간 관계상 자, 어제 있었던 일을 제가 다음 주에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은 못하고 마치겠습니다. 71장 찬송하겠습니다.